저희가 이렇게 한 지가 벌써 2015년도에 처음 한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거의 10년 차 되거든요. 근데 드디어 경지에 도달했어요. 저희 내배는요, 이 같이 했거든요. 오늘 안 싸우고 왔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그냥 눈물을 깜빡하게 손들지 말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조금 분위기가 좀 살벌했다, 아니면 냉랭했다 하는 커플이 있으면 한번 눈을 한번 이렇게 깜빡깜빡 해볼까요? 조금 좀 그랬어요. 아침에 스트레스 좀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줬을까? 아빠가 엄마한테? 저희 내외도 그래요. 특별히 같이 해야 되면 굉장히 그렇거든요. 여보, 오늘 우리 안 싸웠지? 그래, 안 싸웠대요. 안 싸웠다고 많이. 저를 기다리고 늦게 오려고 준비가 늦은 남편을 미룰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기다려야 하는 그 심정, 조금 있다가 아마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동안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놨을까? 여러분들 읽고 있는 사랑과 존경이라는 책, 그리고 제가 또 새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그 책을 우리가 10년 동안 넘게 이 부부 세미나에 추천을 했는데, 우리 내외가 또 한 번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맞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성경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통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존경의 언어가, 아내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내외도 도움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완전히 숙지하고 잘 알아도 정작 크레이지 사이클에서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약간 그렇게 옛날 여러분들은 그 시대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희 내외가 자라났을 때는 어떤 놀이터가 있었냐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근데 올라타면 되게 올라타기 위험한, 빨리 돌면 그런 크레이지 사이클에 지금도 부부관계 속에서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보완적으로 저희 내외에게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에 만약에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면 사랑과 존경과 더불어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책이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The Meaning of Marriage라는 책이에요. 저희도 사실은 2주 전에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이게 그 큰아들이 결혼식 때 받은 선물이에요. 한 2주밖에 안 돼서. 그런데 저희 안에 해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저희 내외, 그리고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드리려고. 오늘 그래서 이 사랑과 존경은 가운데 포인트인데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marriage, 결혼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여러분, 남자들은 지금 정도 됐으면 지금 결혼 10년 차 되셨나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참 아내는 미스테리 아니에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양파같이 까도 속이 안 보이는 여자. 그런데 오래 살면 20주년 차가 되면 미스테리에서 아내가 히스테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20년에서 30년이 되면 아내가 미스테리에서 히스테리로 막 히스테리하는 여자로,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 여자의 이 히스테리하고 미스테리한 이유가 있다. 그거는 히스토리 때문에 항상 역사를 끄집어내요. 30년의 전의 것을 안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여자. 그런데 사실은 결혼의 시작은, 저는 이 결혼의 미스터리한, 진짜 신비한 비밀이 뭐지?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잘못 알아서, 비밀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좌충우돌하는 그런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앞부분은 간단히 결혼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좀 이해할 거고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읽은 책,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성경적인 매뉴얼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 how에 대한 marriage, how of marriage는 사실은 저는 앞에 미스터리가 결혼의 why라면 결혼의 how는 ministry예요. ministry, 섬김이에요.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역하는 존재들로, 서로 섬겨주는 존재로 발견하는 게 이 사랑과 존경의 그 목적이고요. 그런데 마지막이 있어요.
교육학에서도 많이 이 단어를 쓰는 master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mastery 이거를 정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수학 정복이라는 우리 교과서 참고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mastery는 뭐냐? 결혼에 주인이 있어요. 사실 결혼을 제대로 하는 사람, 결혼의 대가, 결혼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결혼에 이렇게 mastery 된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도사, 결혼의 도사, 경지에 도달하는 결혼. 이 mastery는 사실은 우리 marriage의 who라는 질문에 대답을 누가 주인일까? 저 선배로 말씀드리는데요. 남자들 목에 힘 빼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복종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누굴까?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결혼 생활 편하게 하려면 그분이 회장인 걸 인정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 회장님이 옆에 앉아 있지 않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저 때보다 훨씬 더 남자들 요즘 다 하던데, 애기도 다 기저귀 다 갈고. 아니에요. 근데 그 마스터리가 누구냐면 그분이에요. 그 주인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결혼. 이 결혼의 마스터리를 완성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체험적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먼저 미스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책도 그렇고 팀 켈러의 Meaning of Marriage도 그렇고 한 본문에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는 본문이 성경 안에 에베소서 5장이에요. 성경의 결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 5장이거든요. 결혼 매뉴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혼 헌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12구절이 이 결혼에는 저는 답이 들어있는, 결혼의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우리 집에 이제 처음으로 인덕션이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가스불만 하다가 어제 인덕션을 교체했거든요. 근데 인덕션을 교체하니까 매뉴얼을 줬어요. 근데 아내는 매뉴얼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대신에 설치해 주시는 그 설치하는 분이 설명을 하는 걸 다 비디오로 찍어서 아내는 비디오를 보고 저는 매뉴얼을 보고 지금 하는데, 성경의 매뉴얼, 결혼에 대한 매뉴얼은 에베소 5장 2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잠시 뒤에 그 본문들의 내용을 볼 건데 21절이 시작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22절부터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21절이 부부 매뉴얼의 시작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이게 바울의 결혼 비밀이고요. 결혼 처음 preamble이에요. 결혼을 시작하는 그 개념의 바울은 그 전까지 에베소 5장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지배받는 삶, 자기 육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에 지배받는 삶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예수님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경우에 우리 안에 생성되는 우리 안에 모습이 있는데요, 열매가 있는데 그 모습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이 된다. 서로를 섬기는 삶이 된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왜 제가 이 말씀을, 결혼에 대해서 22절부터 33절까지 쭉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 구절을. 그리고 한 2배가 되는 6구절을 남편들이여 얘기했거든요. 왜 남편은 6구절, 아내는 3구절일까?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좀 둔탁해가지고 많이 얘기해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한 번 얘기해가지고 제대로 들어요? 제대로 이해해요? 안 되죠. 근데 여자는 말 안 해도 벌써 딱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여자한테는 3가지만 3구절만 얘기하면 되는데 남편한테는 6구절을 얘기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31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구절은 그 대신에 저렇게 32절을 잘 보세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이 미스테리가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런데 그렇지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33절에서요. 그런데 저 구절을 읽으면 부부에 대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리마인드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송해요,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해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이거를 넘지 않으면 사랑의 Y, 결혼의 Y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올타리를 풀려면 한참 걸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까요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잘 읽어주는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을 또 집에서도 잘 여러 가지를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first step, 첫 단추는 바로 부부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에서 칼자루 잡고 운전대 잡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핵심은 뭘까에, 거기에 칼자루와 운전대는 부부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미스테리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섭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하신 뜻의 중심에는 바로 두 분이세요. 두 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완성하는 그 디자인의 핵심이세요. 부부 관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완성하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의 반사예요. 아직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헷갈림은 여기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결혼이 왜 존재하는지, 아니 결혼 자체, 오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우리 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결혼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가 문화로 인해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변질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부부의 결혼의 정체성은 각각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왜 하느냐라고 접근하시는 이유, 목적, 그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이유하고도 일맥상통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패들렛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들 다 이 안에서 내가 왜 결혼했다를 쭉 여러분들이 올려라,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그럼 무기명으로 올리면 남편이 저걸 했는지 다른 남자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거를 쭉 보시면서 남자들은 왜 결혼하지? 여자들은 왜 결혼하지?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핸드폰 꺼내가지고 지금 빨리 마음속에 벌써 몇 년 지났으니까 가물가물하겠지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왜 결혼하려고 그랬지? 내가 결혼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뭐였지? 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진솔하게. 그러니까 그럼 옆에 있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냥 얘기해 보실래요? 나 사실은 말이야, 자기한테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거는 노처녀로 인생 끝마치면 너무 처량하잖아.
남편은 또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내가 밥할 줄도 모르고 빨래할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혼자서 한평생 살 거 하니까 너무 처량하고 막연하게 생각돼서 여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줄 줄 알고 결혼했어. 이게 진실인가요? 왜 결혼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정말 얘기해 주실까요? 진짜 얘기해 보세요. 그냥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 사실은 솔직히 말이야 이래서 결혼했단 말이야. 왜 결혼하셨어요? 여보는 왜 했지? 내가 여보한테 물어볼게. 정말 왜 했을까?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셨는지. 결혼했던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되니까 30 넘기 싫다. 그래서 30 전에 결혼해야 되겠다. 그게 좀 크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남편은 왜 결혼한 것 같아? 나는 내가 왜 결혼했을까? 부모님 기대치도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싱글로 계속 이렇게 나이 드는 것보다 와이프가 있으면 시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순종이에요. 제가 되게 순종적인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기쁨을 드리려고 결혼했는데 그게 그냥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기가 쉬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쪽을 향한 순종을 그냥 이쪽으로만 돌렸으면 됐어요. 이분을 기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걸 싫어한 거예요.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내가 여보, how can I make you happy? 이게 제 목적이었어요. 인생에 누군가는 기쁘게 해드리는데 아버지한테 받고 싶었던 인정 욕구를 아내한테 그냥 전가했을 뿐이에요. 근데 아내는 별로 제 결혼의 목적이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깊숙하게 왜 결혼했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엄마 아빠한테는 사실은 게임 제가 성공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는 사람, 학교 가서 애들한테 까불면 친구들한테 인정받고요. 그다음에 공부 잘하면 선생님한테 인정받는데 이 여자 인정받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30년 걸렸는데 왜냐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에는 그래도 결혼이 다양한 목적이 그래도 잘 공존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에는 사회적인 어떤 그 제도의 어떤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가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문 때문에 누가 본인의 어떤 목적이나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기보다는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이 그냥 결정해 주는 대로 그리고 가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요즘은 좀 그걸 정략 결혼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이 재벌들 가정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쪽 재벌하고 이쪽 재벌하고 같이 결혼하면 우리 파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옛날에 유럽에서 그런 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은 그런 건 옛날 구태의연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self-fulfillment, self-actualization,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거의 다 결혼하세요. 그런데 옛날에든 지금이든 이 결혼의 정체성 Y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소비자적이라는 컨슈머, 소비자. 여러분들 현대인들을 가장 대표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다 소비자예요. 쿠팡 많이 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거의 다 하고 계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쿠팡 이츠, 쿠팡 프레쉬로 받은 거 하나 있어요. 왜 쿠팡이나 이거는 우리가 소비자임을 가장 최애적으로 가장 극치적으로 우리한테 묘사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단추 하나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음날 아침 새벽에 딱 배송되는 것. 근데 나는 그것에 굉장히 sophisticated consumer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이 sophistication은 뭐냐면 아주 복잡 다단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경지에 도달한 소비자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 소비자적 경향이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의 모든 인생의 Y는 내가 소비자라는 정체성으로 정의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럼 소비자의 본질은 뭐냐면 하여간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득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남들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는 것.
이거 잘하는 사람이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의 극치를,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는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계약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나의 행복을,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을 소비자 경향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채우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결혼이 거기에 지배받고 있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대답하지 마세요. 근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소비자시라면 본인의 결혼에 누가 득템하셨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제 아이들 둘이 결혼을 했거든요. 둘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의 배우자 또는 우리 동년배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주판을 많이 튀기더라고요. 아, 그 집은 걔는 정말 결혼 잘해서 참 대박 터졌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결혼에 손해봤다고 생각할까요? 본인이 복 터졌다고 생각하실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정의 속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결혼에 뭔가 내가 그래도 잘 얻었지, 그걸 위해서 노력을 꽤 많이 했거든. 남자도 얼마나 많이 내가 물리치고 이 남자를, 아니면 경쟁자들을 얼마나 내가 많이 물리치고 이 여자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계약은 상호 간에 조건이 잘 맞아야 이루어지고 성사되는 거고요. 그게 깨지면 파기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에 저기 생수 이게 나오는 기계를 뭐라 그러죠? 정수기를 렌탈로 했거든요. 렌탈 5년이 끝난 거예요. 이제 렌탈비 안 내도 돼요. 그 전까지는 파기하면 내가 계약금 물어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계속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회사랑 바꿔도 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를 서비스해주고 있는 그 회사와 그 오시는 그분이 내가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그 회사한테 미안해서 내가 계속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나요? 아니요. 계약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약이 끝나는 순간 저는 따집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조금 더 조건이 좋네, 조금 더 기능성이 높네, 이거 다 따지면서 그럼 옮겨 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옮겨 타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나에게 아픔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더 나은 관계가 다른 릴레이션십이 있을 수 있다면, 아니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 논리를 우리 안에 다 그냥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관계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에 저항이 큽니다. 계약의 조건이 바뀌면 계약을 파기해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결혼하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요. 어때요, 여러분? 언제 그 노래 부르셨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고 그렇게 이 웨딩 마치로 들어오셨던 여러분들이 언제 그 노래의 가사가 속았구나 속았구나 하고 배신감 느끼신 적이 결혼 몇 년 차부터 시작이 되셨나요?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이 사람 바뀐 것 같아, 이 여자가 똑같은 여자야? 그때는 항상 냄새도 좋고 머리도 안 엉클어지고 항상 좋아 보였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뭐가 변했지? 근데 만약에 for the better or for worse, 좋을 거든지 나쁜 거든지 변화가 있으면 계약이 파기야 라고 하는 계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계시다면,
누가 변해든 이 결혼은 계속 유지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결혼의 관계 속에 어떠한 변수들이 일어난다면, 외도, 병, 경제적 능력 부재, 나를 대하는 태도, 언행, 습관, 이런 것들이 그 계약을 유지해야 될 이유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결혼의 미스테리는 뭐냐? 결혼에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도 결혼할 때 소비자적 성향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결혼에 접근하도록 창조하신 제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셨을 때는, 제가 우리말에 좀 이야기가 잘 되도록, 이해가 빠르시도록 순교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순교자는 어떻게 하죠? 순교자의 노래 아세요? 네.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낌없이 바치리라. 여러분들 그 노래로 결혼에 임하셨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이요? 이 남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계속이요? 근데 결혼의 미스테리는 거기에요. 이 관계는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관계를 반사하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계약적 관계가 아니고 언약적 관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취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사람의 모양을 입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복종을 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셨지만 그분이 순종하셨어요. 자원에서 스스로 먼저. 왜? 언약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양에서 더 낮아진 종의 형체까지 가셨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 관계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버지가 나를 버려도,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갈 때 아버지가 등을 돌려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실현하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왜요? 그 스토리의 끝은 뭔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원해서 헌신해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한 그 예수님을, 성자를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높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극치로 올려주세요. 이게 언약적 관계예요. 이게 부부 관계의 상징이에요. 이 결혼의 미스테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모습의 반사품에 불과해요. 이게 극대화가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내가 이겼냐, 네가 이겼냐, 네가 더 많이 가졌냐, 네가 더 많이 나한테 내놓냐, 이건 50대 50이냐, 어떤 투자를 우리가 내가 얼만큼 이익을 여기서 얻고 있는지를 주판을 튕기는 관계가 아니고요. 목적을 얼만큼 완성했는지를, 아버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모든 희생도 아끼지 않는 순교자적 정체성으로 결혼을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리 타머스가 그의 책 Sacred Worship, Sacred Marriage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혼은 뭐냐? Maybe 이 질문을 던져요. 질문 형태로 만들어요. Maybe 나는 행복을 위해서, 해피니스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Maybe God meant it for holiness. 혹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목적이 해피보다 홀리가 아닐까?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남편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둘이 한 몸이 됐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이 과정의 아픔이 아내의 죄성과 남편의 죄성이 롤렌이라는 분이 그런 말하는데 결혼은 여성의 허영심과 남편의 자존심이 마취 없이 수술되는 게 결혼이래요. 왜 그럴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굉장히 지금 신학적, 철학적 깊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진지하게 잘 따라오시네요. 근데 그렇다면 이러한 결혼은 순교자적 정체성을 가진 미스테리, 이거엔 결혼의 사실은 변화를 당연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완벽한 배우자, 결혼하기 전에 기도 제목으로 10가지 내려놨던 그 배우자, 그 배우자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결혼의 배우자는 실존하는 인물의 중심은 뭐냐?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럼 둘 다 철저하게 타락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성만이 아니라 죄를 충분히 다분히 그 안에 키워왔고 앞으로도 키워갈 수 있는 죄인의 남편과 죄인의 아내로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2가지예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서 끊을 사랑이 없거든요. 그게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바뀌시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안 바뀌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2번째 근거가 있는데 우리의 변화 가능성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남편이 이거 봐서는 싹수가 놀았는데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거의 포기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포기해서 그냥 살아주는 거지 희망이 없이 결혼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와 여러분의 변화의 가능성에 당신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근거는 변화의 수용만이 아니라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바뀔 수 있어, 내 남편은 바뀔 거야, 하나님이 바꿔줄 수 있거든. 이게 미스테리거든요. 그리고 이 미스테리가 성경에서 이 비밀이 큰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반사하는 언약적 관계, 순교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는데, 삼위일체라면 이게 마지막에 할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면 우리도 삼각관계를 줬어야지.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든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든 삼각관계, 하나님 삼각관계를 주세요. 우리 둘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도 삼위일체가 필요해요. 이 결혼의 중심에 3번째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결혼의 마스터리에서 볼게요. 그러면 how? 어떻게 해피니스보다 홀리니스가 더 우선되는 결혼을 유지할 수 있지? 어떻게 계약적인 생각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건 얼만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주판을 안 튀기고 우리가 언약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거, 맹세한 거. 여러분들, 순교자는 선서하고 가거든요. 소비자는 계약서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적인 관계를 하려면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변한 것만큼 우리 안에 우리의 역할, 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집사람이 와서 우리 아내들에게 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고 제가 남편들한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여기 학부모님들 만나 뵐 때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섬겨주시는 그 역할이 우리가 눈앞에 지금 보이는 아이들한테도 큰 영향이지만은
진짜 영원한 eternal influencer가 되시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저희 이 부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3분 전 10시에 이거 하라고 해서 더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준비한 과정 안에서 제가 파트는 안 맡기로 했었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사랑과 존경 너무나 좋은 내용이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도 큰 변화를 받았고 그리고 계속 도전을 받게 되는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long run 장기적으로 우리 결혼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자녀들이 결혼하니까 why marriage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결혼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왜 우리가 결혼을 했나 하는 것이 굳게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변동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우리 두 사람 안에 많은 변화도 있지만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빨리 많은 게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자꾸 살지 하면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Why Marriage라는 것을 먼저 소개해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내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 복종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submission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것만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역을 20년 넘었죠. 하면서 이 단어가 항상 좀 다른 자매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 갈등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정의가 정확히 잘 안 내려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종, submission이 우리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저는 이제 한국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되게 자유로운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남편한테 복종하라 하는 것이 되게 부정적인 이 필이 있어가지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왜 조건 없이 내 복종을 해야 돼? 이 복종 그리고 그 끝부분에 존경하라고 그 단어를 이제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존경하라고 나오는데 존경스러운 사람이어야지 존경하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는 우리 남편 되게 존경스럽죠? 네. 그래서 사랑은 조건 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존경은 다른 말인 것 같아 했던 그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복종이라는 그리고 존경이라고 동시에 같이 사용할게요.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이 단어예요. 되게 불편한 단어고 그러니까 외국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존경과 사랑과 존경이 나오는 책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 저한테는 되게 불편한 것들이에요. 지금도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온 지 이제 36년째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한국 말이 익숙하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댁에 가서 뭐 전화가 와서 그때는 전화 여기서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그 전화하신 분이 뭐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이야기를 하고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되게 긴장해가지고 그냥 네 하고 그냥 끊었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는 한국말. 그것만 아니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애들 어렸을 때 하는
아이들 우리 학교 놀이터 아니면 수영장 거기 가서 보면 아이들이 교복 똑같은 교복 입고 뛰어놀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 할 때 몇백 명이 있어도 저는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딱 눈에 보이고 그게 딱 들리기 시작해요. 어디서 울든지 쇼핑몰에 가서 뭐 울든지. 근데 제가 익숙한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주고 우리 남편을 사랑해줄 수 있는 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존경하는 거는 여성으로서 진짜 외국어보다도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한국말을 이렇게 편한 하트 랭귀지가 아니지만은 이 언어를 배워가려면 그냥 바보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단어 선택도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달하려면은 이거를 실습하고 그냥 실천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존경하는 것이 저한테는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한테는 저도 포함해가지고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거를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나 혼자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남편이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그냥 뭐 다른 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께서 맞아 너 못해.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남편 그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조금씩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싸우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었던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못하는 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갈등도 있었지만 배워가는 저의 모습이 엄마들 아빠들 앞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네요 하는 것이 오늘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제가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고 이 사랑과 존경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종의 정의를 submission을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레리 크랩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께서 쓰신 책 저자 대신 에덴 남녀라는 책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로는 Fully Alive라는 이 책인데 그 안에 여성성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는 Femininity 그리고 masculinity, 남성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femininity라는 단어, feminism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세상적인 이 인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디자인한 여성성이 무엇인가를 짧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여성은 제일 여성적인 때가 하나님의 성품, 여성으로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 그 속성을 주셨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여성으로서 우리가 open 열려 있고 그리고 inviting 할 때가 제일 우리가 여성적이다고 그분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We are open and inviting 할 때 we are most feminine. open 하고 초대하는 inviting 할 때가 여성으로서는 제일 feminine 하다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복종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종하려고 막 노력하고 남편이 잘 리딩하면 제가 팔로우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모습이 남편이 가면서 따라가지만 내가 앞서가지고 이렇게 와 하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초대하고 오픈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적하고 교정하고 하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를 할 때 누굴 초대할 때 초대 받는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는 거 아세요? 초대장
우리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었는데 초대장을 받은 제가 그분한테 드렸던 그분이 초대를 받으시면서 올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내가 초대한 사람으로서 그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의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복종할 때 내가 오픈하고 남편을 초대할 때 남편이 올 수 있게 초대하는 거지 강조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키우는 거야 왜 이렇게 안 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픈하고 진짜 인바이팅 할 때 여성성이 제일 여성적이라는 걸 보면서 그게 복종이구나 그런 모습들이 결혼 생활 안에서 실천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이게 나타날 때 복종하는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마칠게요. 다른 것도 많이 나눌 수 있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Being feminine,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성으로서 여성성이 제일 베스트가 나타날 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인바이팅하고 우리가 오픈돼 있다. 근데 부부 관계 안에서 제일 깊숙이 우리가 여성성이 나타날 수 있는, 페미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따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이 하우에는 사실 한 가지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내들한테는 주님께 하듯 주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주님께 복종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복종하는 것이 남편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과 존경에 있어서 같이 읽으시면서 그 책 안에서 이런 방법으로 남편을 존경해 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남편이 주님께,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이렇게 하면 남편이 존경심을 느껴요 라는 여러 가지를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읽은 걸 오늘 좀 이렇게 책거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활동 하나 할 텐데 남편과 아내가 둘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근데 남자들이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 뭐냐면 제가 할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예를 들을 건데, 우리 아내가 이 말씀대로,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저 말씀대로 나와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 내가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성경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라는 거를 남편들이 먼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어렵죠? 되게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왜 이런 거 못했어? 왜 이렇게 안 해? 맞아, 그 책, 이 책 읽을 때 너무 감사했거든요. 사랑과 존경 책이요. 왜냐하면 드디어 남자의 목소리를 내는 책이 있었구나. 그런데 제 안에 자꾸 그걸 가지고 디맨딩해지는 걸 봐요. 여보, 그 책에서 그랬잖아. 나를 이렇게 좀 인정해주면 안 좋겠어? 이렇게 해주지. 그런데 제 안에 그동안에 우리 아내가, 아까 지금 저는 아내가 그것이 얼마나, 오늘 제가 3분 전에 이거 주면서 여보 당신 이거 해가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수용해 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간과하고 오늘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아빠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를 때로는 제가 훔쳐들을 때 저는 굉장히 존경심을 느꼈어요. 우리 아내가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거 결정했으니까,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제가 커피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제가 커피 내리고 제가 바리스타 된 것처럼 꿈꾸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피를 계량을 해서 갈아서 제가 원하는 걸 이 분쇄도로 갈아가지고 아침에 커피를 제가 딱 30g을 내려서 15g 우리 두 잔의 커피가 딱 나오게 정확하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쓰고 있는 컵이 하나 있어요. 찬장 안에 커피 계량할 때만 쓰는 컵이 있는데, 제가 다른 옆에 있는데 아내가
우리 샤론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샤론이가 그 컵으로 막 물을 마시려고 그래요. 그 샤론이한테 샤론아 그거 쓰지 마. 그거는 아빠가 커피 만들 때 아빠가 쓰는 특별한 컵이니까 거기다 물 따르지 말고 그건 물이 들어가 있으면 커피 빈 가를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영토를 제 가치를 아내가 지켜준 거예요. 이때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 저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를 굉장히 느낀 거예요. 그 옆에서 들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가 정말 성경적인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적 관계로 저의 관계를 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더 많지만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또 질질 예를 드냐면 여러분들 빨리 생각하라고 남자들 힘들지만 이 때가 찬스니까 아내가 나를 진짜 존경한다고 느껴지셨을 때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아내들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보 나는 이럴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 여보 당신을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책의 내용들을 봤는데 이거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남편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이 시간에 얘기하는 제가 그거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한국말 잘 못한다고 인정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말 못할 때 한국말 어떻게 늘렸냐면 글 쓰는 게 제일 안 돼요. 말은 교포로 자랐지만 글이 철자법이 계속 틀렸어요. 그래서 아내의 끊임없는 노력의 모습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딱 2, 3학년 지나갈 때 1, 2, 3학년 지나갈 때 보면 학교에서 꼭 받아쓰기 시험이 있는 날이 있어요. 금요일 날 받아쓰기. 그럼 목요일 날 저녁에 집사람이 받아쓰기 단어들을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둘이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받아쓰기 시험을 해요. 그럼 엄마가 대부분 져요. 그런데 매번 아이랑 내가 한국말 잘 배우려고 받아쓰기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존경을 잘 못하는데 아내의 존경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아마 부족하지만 인정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남편이 그걸 이해할 때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잘 못하는데 나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이거 못하지. 근데 내가 잘하려고 조금 더 노력할 텐데 그때마다 도와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나는 이럴 때 제일 존경을 느끼는 것 같아 이런 예가 있어 하고 잠깐만 먼저 남자가 아내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또 아내도 남편한테 이런 걸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충분히 얘기 나누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장을 마련해야지. 여러분들이 북가이드 세미나에 개인적으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남편한테 보여주고 올리셨나요? 아내한테 보여주고. 나를 알아보기라는 것에서 내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느낀 때는 언젠가요에 답을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분은 이렇게 썼는데 제가 공감 안 해요. 그럼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잔 이불을 정리할 때 내 귀퉁이를 반드시 일치하게 2번 접어서 그 끝이 바닥면으로 향하게 둡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그걸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스토리가 길어서 다 얘기는 드릴 수 없는데 어젯밤에는 아내가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시거든요. 아버님이 어디 출장을 가셔서. 그래서 어제는 저 혼자만 침대에서 잤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아내가 그 부탁하기 전에 제가 눈치 보면서 아내를 기쁘게 할 때 침대를 만들 때 어젯밤처럼 만들어요. 뭐냐면 내 쪽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쪽만 개고 아내 쪽은 지가 해야지. 나 그런 생각하고. 근데 어제 그쪽은 안 엉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내 쪽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없어서 맨날 내 침대만 내가 만들어도 되는 날이 언젠가 올 수도 있는데 아내가 침대를 엉클어 놓은 걸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진짜 사랑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남편 꼭 아내한테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how의 두 번째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이 교회가 예수님을 관계하듯이 관계하면 돼요. 물론 사랑과 존경에서 그 존경 파트를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내가 두 배라고도 얘기했고, 그러면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복종이 어려울까요? 사랑이 어려울까요? 여러분요, 교회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해야 하는 그 모습이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했었어야 하는 그게 더 어려울까요? 남자들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남편들이요, 그렇게 하래요. 오늘 그걸 읽어볼게요. 자, 우리 남자들이요, 남편들이요, 우리 함께 how를 배웁시다. ministry예요. 이렇게 우리는 결혼을 섬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역할이 우리의 결혼이 언약적인 결혼인 그 미스테리를 실현하는 그 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대로 볼까요? 남편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는 한 절씩 한 절씩을 한 섹션씩을 그 다음 것도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게 되고,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self giving이라고 생각해요. self giving. 아내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뭘 했냐면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 우리 아내 사랑해서 많은 거를 하고 있어요. 돈 벌어오고 있고요. 힘든 거 집에서 그래도 하고요.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거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셔.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한 거는 조금 더 스페시픽했어요. 보편적인 은혜보다 더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 how, marriage의 how는 아내한테 돈 주고, 아내한테 집 주고, 아내한테 보호해 주고, 아내한테 보험 들어주고, 아내를 위해서 하는 모든 희생과 헌신도 보편적인 사랑으로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아내는 내가 해주는 무엇, 가지고 오는 무슨 선물보다 정말 원하는 거는 나거든요. 나를 잘 못 줘요. 왜냐하면 온전히 나를 알게 되고 내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주면, 나는 저 아까 인정 욕구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나를 주는 게 두려워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세단 말이에요. 여자가 쓸까요? 남자가 쓸까요? 남자가 훨씬 세요. 그래서 저는 내가 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아내한테 주는데, 근데 아내는 나를 원하더라고요. 내가 해주는 이벤트를 원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오픈해 주기를 원해요. 내 어렵고 힘든 것에 내면의 속을 열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주는 건 되게 두려워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교회에게 자신을 주셨죠? 벌거벗고 연약하고 아무 능력 없는 자신을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봐요. 빨개벗은 힘없는 유대인의 왕이요, 응? 자신도 못 구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남자의 자존심을 제일 건드리는 야지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모습을, 가장 빈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내가 이것을 우리 아내한테 주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지.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줬을 때 우리 아내한테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이 유혹들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생각을 열고 내가 아내에게 공유할 때, 아내밖에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들을 오픈할 때 아내는 사랑을 느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는요, sacrifice거든요. 자신을 줘라, self-giving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sanctifying이에요. sanctifying,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26절과 27절 보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요,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거는 우리 애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우리 애들한테 가서 제가 무기명 투표를 하면 제가 알아요, 결과를. 얘들아, 엄마가 더 거룩한 것 같으니 아빠가 더 거룩한 것 같으니? 4대 0이에요. 아빠가 기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니 엄마가 기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니? 아빠가 큐티하고 말씀 보는 거 더 잘하는 것 같으니 엄마가 잘하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 저는요, 앞에서 하는 거 다 잘해요. 설교, 대중기도 뭐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저 죄송한데 이따가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저 집에서 아내랑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병실에 가서 환자들 기도해 주는 건 되게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 앞에서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결혼 30주년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안에 자격지심이 커요. 내가 우리 아내를 거룩하게 한다고? 내가 우리 아내의 영성과 삶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한다고? 우리 아내를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없는 그런 아내로, 순결한 아내로, 내가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 누가 봐도 하나님도 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알면, 우리 애들이 알면 너무 부끄러운 죄성이 내 안에 잔뜩 있는데, 우리 결혼 안에 성스러움,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만드는 거, 내가 제일 오염시킨 사람인데. 사실 전에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아직까지도 자신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형제들끼리만 있으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결혼의 순결, 결혼의 성결은 우리들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삶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아내가 아니라 남편인 내가 제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르노, 음란한 영상들, 우리 안에 침투하고 있는 많은 그 세속의 거룩하지 못한, 순결치 못하고,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The marriage bed is sacred. 하나님이 결혼 침대의 신성함이라고. 이 결혼 침대의 신성함을, 순결함을 이미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내 안에 깨끗하지 못한 습관들이 있었다면 지금 끊으시면 됩니다. 순결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우리 결혼에, 우리 배우자의 삶 안에서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한참 할 때 그 코로나 환자들만 있는 격리된 그 공간에 들어가는 의료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에 모든 걸 다 쓰고 걸릴 위험을 다 가지면서 치료하면서 그 고쳐야 하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오염이 우리 부부 관계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 오염된 가정의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 방한 복을 다 입으시고요, 들어가셔서 절제해내시고 끄집어내시고 잘라내시는 역할을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거 다 끊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관계들을 다 고백하고 수술하고 하나님이 성결하게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원래의 모습으로 이 텃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잡초들을요 먼저 뽑아내는 그 용기를 남편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self-giving, 두 번째는 sanctifying. 우리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본능적인데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살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죄송합니다. 그 29절을 말씀 제가 빼먹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self를 그냥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sanctify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처럼 여기기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자와 남자의 차이. 남자는 공간을 원하고 여자는 공감을 원해요. 남자는 그냥 여기 나만 남겨줘. 그렇지? 이 소파 내 자리만 나 집 방해하지 말고 내 구석도 좋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맨케이브를 하나 만들어줘. 그거 원해요. 남자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계속 치근덕대면 그 안으로 들어오죠. 같이 있자고. 왜냐면 여자는 공감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리적으로 그렇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저는 동물의 왕국 많이 좋아했는데, 근데 이 암사자하고 숫사자하고 다른 게 있어요. 숫사자들만 하는 게 있어요. 숫사자들만. 그게 뭐냐면 영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숫사자들만 자기 영토를 오줌으로 이렇게 자기 영토 그거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본능적으로 메일너스 중에 하나는 내 거와 내 거 아닌 거의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해하세요? 남자분들 이해하세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좀 산 시간이 좀 길었고요. 혼자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몰라요. 아내는 큰 사진을 붙여놓고 아내랑 그때 제가 사진과 교제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나머지 공간은 다 내 건데 벽 하나에 아내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고 이제 교제하는 자매였는데, 근데 그때가 지금 보면 제일 제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시즌이에요. 아내는 간섭 하나도 안 하고 있지. 그 여자는 항상 이쁘지. 그런데 내 공간은 항상 내 공간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아내가 그때 이제 약혼을 하고 제 아파트, 시카고에 있는 아파트로 오더니 화들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옷걸이가 5cm 간격으로 다 되어 있고, 까만 양말은 까만 양말통에, 하얀 양말은 하얀 양말통에, 그다음에 미안합니다. 빤스는 빤스 서랍에, 그리고 런닝구는 런닝구 서랍에 딱 정리된 모습을 보고 저런 남편이랑 어떻게 살지? 그런데 그 공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결혼하고 애들이 낳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공간이 점점 점령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이 작은데 화장실에 그래도 서랍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뭐 올려놓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90%가 아내의 물건으로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 서랍만 나한테 남겨달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다른 걸로 막 아이들 뭐 칫솔 뭐 이런 게 막 들어오더니 나중에 제가 딱 하나만 부탁했어요. 여보, 내 머리빗. 요거는 내 머리빗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머리빗에 저는 이런 브러쉬를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긴 머리가 엉킨 게 너무 싫어요. 그거 되게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요 머리빗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은 필요 없어. 서랍도 필요 없으니까 머리빗만 내 거 안 썼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가 아내가 이걸 원해서, 그래서 그거를 아내 서랍 있는 데다 갖다 놓고 새 거를 갖고 왔어요. 이건 내 거로. 그랬더니 다음 날 또 감겨 있어. 근데 아내는 자기 손 안 댔대. 보니까 딸들이 또 쓰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숫사자들은 자기 영토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서 군대든 회사든, 여러분들 형제님들은 다 이걸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일을 맡아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내 역할을 잘해야 되지. 다른 사람 했다가는 남자들끼리는 되게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진 게 뭐냐 하면 내 거, 내 영토, 내 방식, 요거를 내가 딱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혼하면서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근데 남자들하고 처음 신혼여행 말고 신혼여행 때는 좀 모르지 요즘 어때. 근데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애들 낳고 이제 가족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에다가 네 물건들을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 그 여행 가방에 자기 거 딱 넣고 차에 타면서 아내가 왜 안 오는지. 그런 남편들하고 사는 분이 있나요? 왜 빨리 안 나오는지. 집안에 불 다 꺼야 되고 애들 짐 다 챙겨야 되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냐면 이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만 하면 된대요. 아내를 자기처럼만 생각해 주면 남편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린 바운더리를 쳐왔잖아. 너와 나는 다른데. 근데 내라는 바운더리 안에 아내까지만 집어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언제든 29절이에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느니. 요거 연속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내 바운더리 안에 다른 사람은 비워놔도 돼. 다른 사람 안 넣어도 돼. 상관없어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안 넣어도 돼. 내 자녀들도 안 들어와도 돼. 근데 남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내라는 범주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내 옆구리 뼈가 나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도 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예화를 영상으로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요. 왜 그거가 힘든지, 남자들이 힘든지를 우리 아내들한테 보여주고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요. KBS에 우리 내외가 나갔던 때예요. 옛날 모습이죠. 사진을 잘 보세요. 저렇게 잘생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참 그런 우리 남자가 혼자 자기 생각만 한다, 이런 것이 저는 아주 입증된 저희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자는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은 몇 해 전으로 기억을 해요. KBS에 한 번 더 초대받아서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뭐 제가 강의를 할 때 뭐 부부에 대해서 강의했는지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여성들에게 잘해주고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 나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내가 같이 와서 방청석에 앉아서 저의 강연을 듣고 막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 KBS 올 때마다 저는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오면 이제 우산을 꼭 쓰고 오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 이제 우산을 같이 쓰고 멋있게 들어왔고 강연을 멋있게 마치고 이제 나갈 때 우산을 쓰고 이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 KBS에서 나가면서 보면 주차장에는 이제 우산을 꼭 써야 되는 이제 비를 맞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때 또 같이 다른 차로 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같이 이제 좀 응원도 해주시러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 주차 티켓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따로따로 나가면서 그 분들이 먼저 나가서 제 주차 티켓을 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주차장을 막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랑 멋있게 지금 강연을 멋있게 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아내랑 멋있게 이제 우산을 쓰고 정말 아내를 위하는 척. 그리고 그날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주차 티켓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차를 저는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차 티켓이 없으면 돈도 많이 물어야 되고 잘못하면 못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순간 목표가 생긴 거예요. 주차 티켓을 찾아라. 그리고 멋있게 아내에게 비 안 맞도록 우산 쑤셔준 걸 잊어버리고 여보 주차 티켓. 그리고 제가 이렇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뛰어가면서도 저는요 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내가 비를 안 맞고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안 맞고 있으니까. 남자는 그래요. 내가 안 맞으면 아내도 안 맞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우리 나 중심적. 그래서 막 중간 정도 갔는데 아내가 소리를 질러요. 여보 나 비 맞잖아.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도 저는 주차 티켓을 가져와야 되니까 끝까지 뛰어가서 아내는 쪼르르 그날 비 맞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나갈 때는 꼭 비가 오더라도 좀 그러지 않기를 전 연습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게 그렇게 그림 단어였냐면 제 안에 머리로 인식할 때는 아내를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가 어떤 때는 의식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내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내를 자꾸 남으로 생각해요. 아내 생각을 아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우산을 나 혼자 쓰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 부부 관계 안에 그 비 맞는 아내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내 범주 안에 두라고. 아내가 나라고. 아내와 나는 하나라고. 자, 특별히 이때 남편들이 되게 많이 힘들 때가 언제냐 보면 아내하고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심지어는 유산까지 물려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아내가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인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남편은 양쪽에 낀 것 같으지 않으세요? 솔직히 그러면 좀 고개 끄덕끄덕 그런 적 느낀 적이 있어요? 부모가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며느리 없을 때 부모가 나한테 막 뭐라고 며느리 욕을 해. 그럼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요? 아내 방어하나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데 존중해드려야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아내가 또 엄마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는 걸 또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눈치 빠른 사람은 아내 말을 잘 맞장구 쳐줘야 되죠. 근데 그 사이에 낀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할까요? 고민한 적 있으세요? 한 번은 협동육아 아버지들이 여기 4층 저기 사랑방에서 뭔가 저더러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협동육아 아버지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하러 가는데 제 머릿속에는 우리 딸들을 데려가서 딸들이 아빠의 다 큰 딸, 여기 협동육아 아이들이 어리니까 우리 큰 딸들이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아빠인지 얘기하는 걸로 시간 때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아이들 데려가서 제가 뭐든지 질문하세요 우리 딸들한테. 그럼 제가 딸들이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알거든. 그래서 제가 연막을 좀 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놀라운 질문을 던진 거야. 아빠가 언제 제일 자랑스러워? 이렇게 아빠 물어보는데 얘네들이 3명이 머리를 봤더니 한 1분도 안 돼서 3명이 이구동성으로 딱 마음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3명이, 근데 막내가 얘기한 것 같아, 소진이가. 저희는요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엄마 편 들 때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선뜻했어. 내가 그런 적이 있었네. 근데 여러분, 정말 중태양난의 어려운 갈등의 상황들이 집안에 있어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인 방식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아내는 하나예요. 아내가 시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나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아내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아내만큼은 내가 나를 지키듯이만 지켜주시면 돼요. 계약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소비자적인 성향의 남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미니스트리, 섬기는 남편과 섬기는 아내라면 존중과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잠시 동안 이번에는 아내들이 여보가 이렇게 할 때 나는 제일 사랑을 느꼈어. 우리 결혼 생활 속에서 이미 얘기한 거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이럴 때 나 진짜 성경적으로 사랑 느끼거든. 이렇게 헌신적이고 자기 주는 것 같고 또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 안에 나를 포함해 주는 것 같아. 이런 사랑을 느끼시는 구체적인 예를 남편한테 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그리고 남편들은 나 이거 잘 못하지, 여보 나 시부모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 잘 방어 못했지 미안해 하고 남편은 회개하고 아내는 격려하는 이런 시간을 또 몇 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눠보세요. 둘이 얘기하세요. 중요합니다. 잘 얘기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감정을 좀 읽거든요. 어디언스를. 네, 조금 느껴지기는 하는데 아직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나누라고 했으면 이제 정말 잘 격려하시고 잘 회개하면 이 분위기가 좀 이렇게 확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데 약간 싸한 게 조금 있어. 이때가 내 찬스다라고. 그동안에 하나 이게 그래 장신이 그랬는데 그렇지만 말이야 이렇게 뭐가 토가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미션은 뭐냐 하면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 다 넘어가서 이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 안에 보시면 아내한테도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거예요. 남편한테도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21절 읽었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다 이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 책 많이 읽었고요. 저 가정이라는 그 전공을 했던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안에 가정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학교에 미술 디렉터를 하다가 우리 은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20년 동안 자녀 양육을 그냥 다 내려놓고 가르치지 않는 뭐 하여간 가정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여보가 생각할 때 이 부부 관계에 대한 가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Anything you want to share? 순종과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이 복종하는 것이 부부 관계 안에서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만. 개념은 가르칠 수 있어요. 복종은 이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사랑하셨고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은 진짜 조건 없이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데 가정 안에서만 그리고 부부 관계 안에서만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움은 관계적인 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이 나이 때는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춘기가 올 때는 엄마 아까 목사님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더 힘드냐, 존경하는 게 더 힘드냐. 존경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더 알아가면서 나 같은 이렇게 어글리한 사람을 조건 없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게 더 훨씬 힘들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그걸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 되면 엄마 she's so ugly. 아빠 존경스럽지 않네 할 때 아빠가 엄마를 그래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모습, 그리고 엄마가 조건 없이 아빠를 존경하는 모습을 머리로 개념적으로가 아니고 행위로까지 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걸 보여주고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 가정 안에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가 아이들 향해서만이 아니고 물론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 필드가 제일 베스트한 거는 부부 관계 안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키를 갖고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게 아니고요. 영원한 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게 엄마 아빠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생애 주기라고도 하는데 아이들이 유치원 또 초등학교 가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부모의 기능적인 유능한 훌륭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적응해 나가면서 노력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부모도 바라보면서 어느 학원을 잘 고르는 엄마일까, 헬리콥터 엄마일까, 아빠일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면서 다른 부모님만큼은 우리는 할 수 있어야지 하는 약간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저희가 이 자녀 교육 학교에서 저희 내외가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부모님이 기대하는 모습에 가장 임상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신의 페이스를 확 피우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보증된 것은 뭐냐면 부부가 이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 오면 가장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저에게 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인데 그때마다 죄송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제 사무실을 오거나 여러분들이 저를 상담하기 올 때
제가 이제 돌려서 물어보지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10중 8구 심각한 어려움을 갖췄던 부부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학생의 삶 안에 많은 증상으로 나타나요.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을 가정에서 해주실 수 있는 게 영어 단어 많이 가르치고 뭐 책 많이 읽어주고 이것도 우리가 부탁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성숙해 나가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저희가 진짜 2주 전에 우리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제가 처음 섰지 않았겠어요? 제가 울었어요. 주례 앞부분에 제일 먼저. 근데 사람들이 왜 딸 결혼하면 우는 거 이해가 되죠, 그렇죠? 딸은 너무 마음이 그러잖아. 제가 딸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게 제가 딸 결혼식엔 주례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했지만. 근데 딸 결혼식 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결혼식에 별로 울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들 결혼식에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날 제가 아들 내외에게 주는 말씀 때문에 울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부부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3장만 앞에 가면 우리 부부가 성경 아까 말한 것처럼 신학도 많이 했고 가정사역도 전공했고 머드와이스 대표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의 이 어려운 것 3번의 상담을 통해서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깨어졌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호시켜 주시면서 한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소망이 남아있다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하고 아내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부부를 생각했어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책을 다 읽고 이 5장에 나온 원리를 적용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해도 우리 안에 유일하게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성경대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 내외에게 주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진짜 힘들 때 올 거다. 불가능하게 남편과 아내가 보일 거야. 네 안에 너도 감당할 수 없는 너 자신의 괴리와 괴묘를 느낄 건데 그때 소망은 하나다. 둘이 손잡고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돼.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허물 거고 원수같이 느껴진 것을 회복해 줄 거고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 줄 거야. 함께 기도하면 돼. 십자가 붙잡으면 돼.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자신과 남편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저희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이 그 둘만 있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마스터를 모시는 시간, 마스터리의 시간, 바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결혼의 주인으로, 결혼의 책임자로, 여러분 삼위일체의 가장 중심 되신 분으로 예수님을 이 시간에 기도로 초빙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아빠가 남편이 먼저 그리고 아내가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